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반드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비록 그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 있어도 이 새 명절 이때는 반드시 만사 제쳐놓고 올라와서 함께 더불어 예배드려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날 그 감격, 그래서 그 날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대대로 지킬 규례예요. 그리고 50일이 지나가요.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 그래요. 근데 이 날은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이 날 때면은 다 교회 올라가서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 장막절이라. 이 날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가지고 텐트 모여면서 텐트 생활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했던 거. 그리고 텐트를 위해 살면서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을 텐트 안에, 그래 장막절이라 우리는 흔히 추수 감사절을 지켜요.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처럼 참 힘든 여정이었는데 돌아보니까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두 더불어서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해요.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앞으로 열흘이면은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린 날 온다. 어린 날 열흘 남았어. 그러면 기대해요. 가슴 부풀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교회 오시면서 어땠습니까? 가슴이 설레.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리워했던 그 얼굴 만나게 가슴 두근두근 해가지고 이래 그래서 왔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온지 없는 집 거시기 들어온 것처럼 막 들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습니까? 달라요. 시편 120편부터요 134편까지 무려 15편이 주제가 표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무려 15편이에요. 인생이 뭐예요? 순례자래요. 올라가야 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면서요. 예배하고 찬양하려 기대하면서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설레면서 부르는 노래. 이거 오늘 시편 122편입니다. 순례자가 부른 노래.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부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주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 사랑하는 사람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면 나그네만이라고 하지 않고요 거류민이라. 거류민은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 하숙생 긴 게 아니에요. 금방. 또 나그네 구분을 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세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려 싸운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짧은 인생,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순례자는 잘 살아야 한대요. 연습이 없어요. 모든 건 다 연습이 있대요. 운동에도 연습이 있어요. 연습을 잘하면 본게임에 좋은 이 성과를 내요. 이 연습이, 그래, 인생엔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그것이에요. 언제나 본게임이에요, 본게임. 이게 잘 살아야 해요. 아이고, 다음에 연습으로 돌아오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인생관이에요. 기독교는 일직선의 인생관을 가져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끝을 향해 가요. 오늘 지나가는 2025년 3월 9일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없어요. 그 본 게임이에요. 이 시간 참, 어떤 종교에서는 그래요. 아니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못 살면 다음에 태어나 잘 살면 돼.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인생은 잘 마음 내킨 대로 내 기분 따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인데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답니다. 먼저는 나그네가 있어요. 흘러가는 나그네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월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나그네. 이런 사람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냥 물결 치면 치는 대로 부평초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런들 어때? 저런들 어때? 만산 드렁치게 얽혀지는 어때? 아무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런 노래 불러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래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제가 이거 읽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어디 한번 불 사람, 이 노래 아는 사람이요? 없네. 나밖에 없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1980년대에 유행한 찐빵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예요. 인생이 뭐냐? 하숙생. 서울로 공부하려고 갔어요. 하숙집에 들어갔어요. 길어야 4년이면 다시 보따리 싸고 와야 해요.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 하숙생이래요. 한참 떴어요. 이 노래 부르면서 달밤만 되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래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럭저럭 살다 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돌다가 흘러가듯이 정처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어요. 나그네 길이라고요. 그런데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러기에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다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인생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없어요. 그냥 흘러왔다가 흘러가니까 고민이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인생은 고민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면 오늘 잘 보낼까? 아름답게 살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까? 이것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몸부림쳐요. 때로는 가슴 치면서 통곡해요. 이거 아닌데. 여러분, 첫째, 행복한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례의 목적지, 목표가 분명해야 해요. 오늘 1절 볼까요?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으며, 분명 목적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러면서 행복해요. 4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성전으로 올라가는도다. 목적지가 분명해요.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라. 바울은요, 분명합니다.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분을 향해서 분명히
전진해 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분을 향해 가요. 빌립보 3장에서 바울 사도는요, 인생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로 말합니다.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다 이제 과거는 다 덮고요, 여기에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천지를 못해 하나도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러지 않아요. 과거는 흘러가서요, 내 인생에 전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 뒤에 있는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면서요, 언젠가 머지않아 그분 앞에 설 때, 그때 그분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것, 이건 놓치지 말아야지. 그럼 그것 바라보고 인생을 달려간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아주 행복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순례의 길을 멋지게 아름답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것 바라보고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을 받을까, 이것 가지고 전생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마지막 종착지가 다 왔어. 인생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나만 아닙니다.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인생의 분명 목적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의 맡긴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예비해 놓은 의의 면류관, 나에게도 있고 이처럼 달려온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오늘 뭘 놓으면 살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왔으니까요, 우연히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흘러가고 그렇게 삽니까? 성경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했을까요? 아무렇게나 덤벙덤벙 살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아주 소중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건져내세요. 분명히 살으라. 두 번째, 행복한 순례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좋은 안내자가 필요해요. 좋은 안내자 만나면요, 아주 인생이 행복해져가요. 의미가 있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하는 것뿐이고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두 종류의 가이드가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는 마귀 사탄이에요. 주님은 도둑놈이라고 표현해요.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사탄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면요, 우리 인생이 망쳐가요. 마지막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면 긴 순례의 길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은요, 인생을, 하나님을 인생의 가이드로, 안내자로 삼고 사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으려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세요. 내 삶에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내 주인 되세요. 내 인생을 이제 맡깁니다. 주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영접하세요.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은 열고 내 인생에 들어오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 되고요, 나를 좀 인도해줘. 나는 내일도 몰라요. 아니, 5분 앞길도 모르니까 주님 맡깁니다. 다 그러면 나가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거칠은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혹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까? 큰 소리 칩니까?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셋째로, 행복한 순례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세요. 시간이 짧습니다. 오늘 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기에 여러분을 친구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내가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1절에서는 친구예요. 4절에서는 온 팀이에요. 함께 같이 올라가죠. 같이요. 좋은 친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때 아멘 할렐루야, 행복이 가요. 기뻐요. 온 지파들이 함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해요. 감사해요. 행복한 순례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 참 행복해요. 사랑하는 분과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면 참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넌센스 문제입니다. 하도에서 다 알아요. 전주에서 서울 볼 일에서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KTX를 타고 간다. 2번 고속버스를 타고 가나. 3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 1번, 2번, 3번. 몇 번? 하여튼 이건 잘 알아요. 우리는 무조건 찍기만 하면 3번만 찍으면 60점 받습니다. 여행 가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여행 방치입니다. 하물며 인생에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어요. 조가 삼칸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운 놈과 살려면요, 구중궁궐도 불행해요.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만나기가 가슴을 내가요. 우리 구역장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구역장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람은 구역생활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사막을 걸어가도 행복한 겁니다. 인생이 꿈같이 행복합니다. 에드워드 8세는 영국 왕 조지 5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36년 42살 나이에 에드워드 8세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훔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심프슨이라는. 에드워드 8세는 사랑하는 여인과 그런데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법으로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심프슨이 미국 출신입니다. 영국의 왕비가 되려면 반드시 영국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국의 사람이어야 해요. 이게 첫 번째 법이에요. 두 번째는 결혼할 수 없는 이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프슨 양 그런 게 아니고 심프슨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입니다. 반드시 처녀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결혼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심프슨 부인을 왕비로 맞아들이려고 했을 때 왕실이 반대합니다. 의회가 반대합니다. 영국 국교회가 결사 반대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왕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과 인생을 살 것인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이 왕비인데, 이 왕비가 아니고 근데 지금 공주인데 반드시 결혼을 하면 왕실과 해야 한다. 그런데 내 마음을 훔쳐간 어떤 놈이 있네. 그러면 어떡하세요? 이게 선택을 해야 해보는요. 참 어려운 선택이죠. 에드워드 8세는요 왕위에 오른 지 11개월이 지난 1936년 12월 12일 날 선언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왕위를 나는 동생 조지 6세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왕의 자리에 남을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것인가? 선택의 기록에 섰을 때 왕위를 미련 없이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포하면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협력과 도움이 없이는 왕위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선언하고 왕위를 동생 조지 6세에게 물려주겠다고 발표하고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후부터 그 사람은 왕이 아니고 윤조공이라고 그런 칭호를 불리게 됩니다. 다음에 1937년에 심프슨 부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국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에 따른 모든 부귀와 영광보다도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행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을 사랑하세요. 목사 미워하지 마세요. 제게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으라는 그래서 말씀드린 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다면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여러분 자녀를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죄밖에 없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로님들 존중히 여기세요. 장로님들에 대한 존중함이 없으면 신앙생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자빠져도요 권사님들은 어머니들로서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돈 그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요. 구역장님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구역장님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해결해 주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겁니다. 교회 생활은 그래야 행복합니다. 아무개 때문이라고 아무개 때문에 그런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역사가 기뻐도 성경을 많이 알고 뭘 해도요 결코 사랑이 떠나가면 내 마음에 다툼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긴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우리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행복한 순례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